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 있기도 참 많이 불편하셔서 옆에 있는 구역원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함께 구역원을 위하여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새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자체가 상실되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 덕스럽고 거룩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 우리의 의지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인간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셨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마귀의 꿰매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에 상실되어진 자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의롭고 그리고 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인 거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1억을 빌려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해서 그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1억이라는 돈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친구가 1억 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친구가 불의한 것일까요? 내가 1억의 빚을 빌려줬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1억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친구가 불의한 사람이냔 말이고요. 불의한 사람이 아니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빚을 가져가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가져간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행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지만,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 것이지, 그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고 올바른 것을 요구하는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인간이 그 요구에 순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정당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정당한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불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됩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냥 됐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문에는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지나치셨습니까? 네, 답을 한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둘 다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이것들을 정당한 심판에 의해 한시적이고도 영원히 처벌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에 의해 한시적이고 영원히 그것을 처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담 안에서 함께 지은 죄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담이 행했던 그 죄 속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어진 거죠.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지정이나 혹은 고의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죄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짓는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그가 생각지 않았던 스스로 원치 않는 그런 죄이든, 하나님은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악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7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 답 신문의 답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본질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고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저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하여 공의로운 정의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11절에 그렇게 11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봅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분이나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을 그렇게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하여 저주를 주실 수 있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신 어미를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인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영원한 형벌 속에 넣을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안식일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지옥의 형벌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지옥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겠는가? 영혼이 소멸되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못한 자들의 인식 속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가 무시하고 공의가 없이 자비와 사랑을 주장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되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의로운 속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주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도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무너뜨리고 공의가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순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와 여기 우리끼리 인간들끼리 여기 짜맞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짜맞히고 저렇게 짜맞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차를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도 좀 띵하고 차도 좀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내가 잘못이 없으니까 100% 다른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경찰이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비용이 있으니까 이런 비용을 갚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내게 지불하라고 하는 그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표현되지 않아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뻔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속에 공의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사랑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자비만 베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우리들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공의를 요구하고 정의를 요구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집니까? 모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이니까 용서해야죠. 목사님이니까 사랑해야죠. 목사님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죠. 성도님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죠. 근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요구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공의를 요구하지 않고 공의를 요구할 때는 왜 자비와 사랑만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모순이 많은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살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직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만 역사해 주셔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악을 행해도 다 용납되어지면 무슨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다 용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분에게 사랑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악한데, 그리고 악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곡되어졌고 우리는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공의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무시하고, 사랑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무시하는 이 모순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쩔 때는 내게 유리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게 불리할 때는 공의를 이야기하며, 이것에 대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유리한 것에 따라서 사랑을 선택하고 자기 유리한 것에 따라서 공의를 선택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에게 불리하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면 공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지옥에 던질 수가 있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생은 불행해지게 되고 결국 그의 삶은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묘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냐? 우리에게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게 진짜 느껴지고 그게 진짜 내 가슴 속에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때 그가 찾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심판 속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건짐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게 되어지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필수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똑같은데
다 같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건데 뭐가 불편해서, 뭐가 필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처절하게 느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속에 떨어질 존재들이 우리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껴서, 그러면 내가 이 죄의 형벌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공의를 만족시킨,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공의를,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형벌에 대한 구원이 되고 내 죄의 형벌에 대해서 나를 살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가 붙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한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자신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아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으면서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것들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남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경유하다가 보면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그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에, 그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 같은 자를 여태까지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남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의 영혼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쓰레기 매립장이 변화돼서, 오늘 여기 무슨 뭡니까? 이쪽에 올림픽 공원 그 옆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그곳이 저렇게 변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에서 회개되어진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를 징벌하고 내가 그를 갚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형벌과 진노로 그 인생을 쓰레기 매립장에 그 존재로 마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행하고 그가 뿌린 거에 대하여, 심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죄의 처절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 없는 분으로 보내주신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사랑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그 율법의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율법의 무섭고 더러운 심판의 것들이 누구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심판에 대한 모든 진노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놓칠 수 없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면 망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알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순간적으로 혈기 부리고 내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이기적인 그 욕심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주님 없이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강력하게 누구에게 의존하고 누구에게 매달리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의 실체를 발견하고 네가 어떤 심판받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네가 알고 여기에서 내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아주 교활한 위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교활한 저나 여러분이나 행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면서 왜 못 살거든요? 우리 못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생명을 만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은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 못 지켜요. 넘어져요. 그러면 내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그분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잠깐 하나님과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주님은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1시간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릴 때 그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까요? 그 있다고 합시다. 내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1시간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가 별로 없을 거요. 아니, 교회 안에 일주일 동안 중에 오늘 주일날 온전히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168분에 1시간 정도 머물러 있는 그것에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우리가 무슨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요,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구원은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실패한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시고 저는 알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되지 않고 내가 못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붙들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시고 나를 이렇게 심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다가 보면 주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도와주고 내가 네 편이고 조금만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오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힘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환경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왜? 진정한 주의 심판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졌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했기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에 주님을 붙들었고 주님을 붙들어진 그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말씀을 새로 이렇게 읽고 또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도 많은 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복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참 많이 깨닫습니다. 목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한 상급을 기대하지만 아니요, 받을 게 없을걸요. 이미 다 이 땅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을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